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다 같이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당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다기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그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했던 메시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육성으로는 들을 수 없으니까 책으로 그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위협적인 정죄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신의 산 기슭에 있는 것 같이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섬광이 번쩍거리며 우레가 울고 어떤 외경스러운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었잖아요, 벌벌.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죄사함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비극은 그들이 바로 그 점에서만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다가 마침내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만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이 설교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무가치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거듭하여 죄악으로 떨어져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허물을 덮어줬다, 이 얘기는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완벽한 진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일어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그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예수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지,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지, 이런 식으로만 반복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누리는 삶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어떤 지배, 영향력 이런 것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사함 받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어떻게 받지? 그러다가 죄사함의 진리를 들었어요. 야, 이렇게 죄 용서 받는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멈추고 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죄들의 목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죄들의 목록이 필연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거기에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들의 목록이 무기력하게 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맞아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어리석게 살았어도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이거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값이 지불되고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값을 지불하고 용서했는데 내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누가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이 죄에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죄에 관한 3가지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죄와 거리를 두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돕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렇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자꾸 죄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뜻을 세우고 생각을 바꾸고 삶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가 원하는 바는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가 뭘 원하는 거냐면 제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거 개인적인 뜻을 담아서 썼겠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걸 썼겠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뭘까요? 원하는 바는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죄들은 반드시 심판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선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건 악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선하신 분에게 도전한 그 악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일을 일삼으면 그 선하신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건 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들을 그대로 멸망하는 것, 그대로 심판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하나님 반대한 죄,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그걸로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냈어요. 구조자를 보낸 거죠. 그 구원자, 구조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졌지만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원자라고 의지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효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더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성경책 들고 다녔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심판을 받게 되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심판을 이제 죽은 뒤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척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의 속성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상에 속임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함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정말 죄를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죄를 짓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고수하면서 어차피 죄사함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죄사함 받은 것을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증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았다는 그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껄끄러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죄사함이에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죄를 짓는데도 전혀 껄끄럽지도 않고 나 어차피 죄사함 받았어, 이런 식이라면 그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죄에 넘어졌을 때도 불편해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 아시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안주인이 계속 유혹을 해올 때 자기 주인에게 충직하고 싶은데 안주인이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선포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게 죄 아닙니까? 그걸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쯤은 뭐 상관없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죄사함이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걸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코너에 몰린 자들을 풀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 아시죠?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 환자 아시죠? 오랫동안 그 병약감 가운데 누워있었던 환자 아시죠? 이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온전케 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전케 해주신 뒤에 다시 그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5장 거기에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 짓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없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남자는 어디로 내빼고 여자만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두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으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물러갔잖아요. 그 여자만 남게 됐단 말이죠. 그 여자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 말이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의 온전한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면서 어떤 이렇게 남들을 속이는 거,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진짜 그 죄사함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사도 요한이 내가 이걸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은 비록 사도 바울이 썼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성도들을 향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도는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편 4편 4절에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다윗도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죄를 짓지 말지어다.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해 놓고서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죄로부터 그 사람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죄에 자꾸 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진다는 게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지만 죄가 속박하는 데서부터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형벌은 면하게 됐으니 죄는 져도 상관없다. 이건 이상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회개하고서 돌이켜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 지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차라리 정말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보죠. 이건 성경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7장 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활동했던 대언자예요. 근데 유다는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주님과 약속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집트로부터 구출됐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출됐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구출됐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구출됐죠. 그 율법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도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약도 그게 예표가 돼요. 근데 그들이 구출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구출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7장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자, 여러분 지금 9절에 열거된 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9절에 지적한 문제대로 그 문제를 일으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인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간음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자, 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다 하려느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집은 어떤 집인데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그들이 구출받은 백성이고 신의 산에서 세운 사랑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전에도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한대요. 이 가증한 일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에요. 이런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을 받았나이다.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으려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죄들을 지으려고 죄사함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구출받은 게 이런 죄들을 행하기 위해서 구출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런 죄들을 지으려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짓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신명기 20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20장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주변에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이 있죠. 그들을 하고 같이 섞여서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을 완전히 내몰기를 원하셨어요. 완전히 처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거기 여러분 거기 7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뭐라고 돼 있어요? 좀 끔찍한 일이죠. 진멸하라는 게 뭐예요?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써 있는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먼저 거기에 살았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남겨두면 이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도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 짓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죄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보세요. 자,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다 같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죄에게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그런 것,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진리를 그렇게 인정하세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2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그랬어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그랬어요. 그럼 이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으로 어떻던가요? 죄를 안 짓게 되던가요? 죄를 짓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 분열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체는 뭐예요? 자기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이 육신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고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계속 육신이 솟아나면서 시기,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기록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아가 술 취했다든지,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든지, 또 야곱이 형의 복을 갈아채겠다고 형 행세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시죠? 또 다윗은 어땠어요? 간음을 했고요. 솔로몬은 어땠어요? 마지막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말 읽어보셨어요? 그것도 써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때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사도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해 볼 때 어때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나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뒤에 지금까지 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분은 지금 가장 신선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막 출고된 죄죠. 막 나온 죄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7번도 더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죄로 7번 너에게 잘못을 구하면 어떻게, 그 얘기 나오죠. 또 어떤 문제로 또 용서가 필요한데 이 70번씩 7번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쭐대거나 선줄로 생각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진리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죄사함 받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요, 죄를 지으면 변호자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변호자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의로우시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 다 선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요청할 때 그걸 거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름다운 요청이고 그게 욕심에 찬 요청이 아니고 죄가 가득한 요청이 아니라 가장 의로운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의로운 분,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이 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변호자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변호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가장 나를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자를 모신 거죠. 사람들이 국선 변호사를 기피합니다. 괜히 국선 변호사는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근데 좀 돈 좀 주면 좋은 변호사를 얻어서 내 죄, 내 어떤 문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경감시켜 주도록 형벌을 그렇게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가장 훌륭한 변호사예요. 가장 뛰어난 변호자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 누구를 위한 어린 양이냐면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거기 찾으셨지만 7절에 가보세요. 그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아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도록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들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세상에서 법정에서는요, 내가 굴복하지 못할 때는 다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법원도 가고 이제 나중에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나면 몇 차에 걸쳐서 판결이 나면 그때는 뭐 번복하기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불만 있으면 다시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선고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죄인은 지금까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피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셔요. 근데 이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재심 청구하려고 누가 노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끝난 겁니다. 이게 내가 뒤집어질 선언을 듣는 게 아니라 다시는 뒤집어지지 않을 영원한 선언, 의롭다는 선언을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었다, 그러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있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가까움을 누리도록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화해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아직 화해되지 못한 사람을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죄인을 위한 화해물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거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자, 여기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란 말, 온 세상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화해물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해물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화해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때로는 죄사함 받아서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된 지위로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된 지위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게 온 세상의 화해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됐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분이 변호자로서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고 비통해하고 금식도 하고 가슴 아파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잊은 채 마냥 그렇게 하기만 하는 거는 사탄의 조롱과 정죄에 빠지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항상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죄함은 없다는 것, 이런 죄들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9절에 1장 9절에 가보세요. 1장 9절에 또 해답이 나옵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또 이 용서도 알아야 돼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죄인입니까? 신분이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죠.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신분이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아들도 죄를 짓나요? 예, 우리 아이들도 죄를 짓는데. 예, 아들도 죄를 짓죠. 아버지께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의 죄, 그러니까 죄인의 죄가 아니라 아들이 된 사람의 죄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안 가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틀어지죠. 여러분 그 성경에 위에 보세요. 우리가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교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원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제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겠어요? 교제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격려를 잘 받을 수 있겠어요? 교제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교제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아들로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오히려 맞는 일이 생겨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징계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자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때 용서는 죄사함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용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되는 거예요.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 받고 그냥 그런 이 구원의 문제 그쪽에만 매달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여기서 혼동이 오죠. 우리는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의 죄들은 또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되죠. 여러분, 우리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짓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나 죄사함 받으니까 자백할 필요 없어. 나 죄사함 받으니까 용서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건 맞을 짓이죠. 징계당할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 성경 말씀은 죄를 자백하라고 해요. 우리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백할 것이오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하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럴 때 용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예요. 그래야 격려를 누리고,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야 권능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이 아들된 신분에서 아들이 다시 죄인이 되어서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건 아니에요. 한번 거듭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한번 아들이 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불편한 시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계속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건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별 면목이 없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첫 단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백이다. 여러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백할 때 누리게 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자백할 때 누리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맨날 언제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긴장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징계가 터질 것 같은데 요땐지 저땐지는 모르겠고 오래 참으셔서 조마조마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죄들을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쁨으로 걸으면 되는 거죠. 이 용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준다는 뜻이에요. 성화의 삶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준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이게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인정할수록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그 삶의 원리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요, 결국은 이게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의 삶이 안 바뀌느냐? 자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정해야죠. 내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인정해야죠. 내가 이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한 게 내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막 분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자백을 안 하면 그게 가볍게 생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때 또 가볍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내게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백을 하면 내가 그게 혐오스러운 거라고 인정하고 가니까 그런 죄의 유혹이 또 올 때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에게서 혐오스러운 거라는 걸 계속 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평상시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라고 넘어가면 또 그런 순간이 오면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죄와 싸우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썼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2장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이미 들어보세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그럼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갈 때쯤에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통해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는 것도 말하는 거고, 그 죄사함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죄사함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져지는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했던 데서 내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또 거기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골고루 생각해야지 맨날 죄사함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로이드 존스의 글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죄사함 받고 끝나는 사람들, 거기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걸 원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또 자백하면서 나가서 용서받고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더 성화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새 본성을 따르는 것이 결국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건데, 새 본성이란 뭐냐면 나 혼자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도 믿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요, 하나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거는 내가 어디에 서든지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든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누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내 뭔가를 펼칠 때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같이 하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내 아내랑 같이 있는데 내 아내 보기에 민망한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당신 왜 그런 걸 하고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연합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늘 그리스도를 의식할 때 어떤 일을 내가 잘못되게 행하면 그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겠죠. 그건 부끄러운 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육신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그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리고 나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는지, 무엇을 먹는지, 뭐에 빠져드는지, 뭐에 익숙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이 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육신적이 되도록 만드는 친구들 거리를 둬야 돼요. 아까 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합니까? 그들과 친구가 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즐길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뜻이 없으면 괜히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사람하고 잘하고 결국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왕따 안 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어떤 어리석은 것들에 빠져들고 그거 어리석은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육신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라는 거죠. 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친구들, 그런 환경들, 그런 볼거리들, 그런 음악들, 그런 도구들, 그런 마실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뜻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거리 두고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데 그냥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준비됐다면 이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아까 예레미야 7장 읽어드린 것처럼 그 부끄러운 그런 간증, 부끄러운 고백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죄가 드러났을 때 부지런히 바로 그 즉시 주일날 가서 자백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제가 옛날에 성결교회 다닐 때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참회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 오전 예배에 이제 찬송 몇 곡 부르고 참회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때 자백할 죄를 토요일 저녁에 앉아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이번 주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하고 적어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주일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자, 참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용서받읍시다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걸 꺼내놓고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으니까 용서됐다. 자기가 또 용서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바로 주께 자백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 둘 필요 있어요? 때 봐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할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게 지금 배가 불렀어 혼자. 말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다급한 건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호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고 우리가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 은혜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멋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아쉬운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기다려서 하나님 주일날 가서 잘못했다고 할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했어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근데 이런 게 내게 자꾸 붙어 다녀요. 하나님 저 이거 끊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이걸 제 삶에서 끊을 힘이 저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이 되셔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백하시란 말이죠. 이거를 시간을 두고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손해예요. 그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바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바로바로 자백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내가 넘어지는 거 많고 잘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하고 등지고 사는 거, 틀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화해 언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면 나도 하나님과 화해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실 겁니다.